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역사서 25번째 시간 열왕기상 16장부터 19장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이제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대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려서 두 왕국이 이제 분열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한 8번 정도 8번 정도 쿠데타가 이렇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그 아들 나답에게 이제 물려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신하가 나답을 죽이고 또 이제 바아사가 이제 또 왕에 올라서 또 아들 엘라한테 또 물려주지만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씨, 전주 이씨가 500년을 내려오는 거죠. 그냥 아들 이렇게 이어가는 거거든요. 또 뭐 고려 500년 하면은 왕씨죠. 왕건의 그것이 이제 그거는 이제 한 왕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왕조의 역사, 조선 왕조가 500년이다 그런 것은 굉장히 긴 거죠.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208년의 역사에서 208년의 역사인데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19명의 왕이 이제 물갈이가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 넘겨준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2번 정도의 왕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2번 정도 딱. 그것도 이제, 하나가 오므리 왕조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이게 이제 한 48년 정도,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48년밖에 못 갔고, 또 예후 왕조라는 것이 또 생겨서 아들 해서 이제 이것도 한 4대 정도 가거든요. 이건 한 102년 정도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제 유다는 350년 동안 그냥 남유다는 그대로 다윗 왕조인 거죠.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데, 여러분 이제 사실 여러분 엊그저께 그 19일 날 정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이제 장례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장례식이죠. 아마도 제가 보니까 현대 최장수 70년 206일이라고 그래요. 216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25세 여왕이 돼서 이제 96세 해서 70년 동안 그 재위를 했었는데, 아마 최근에는 태국의 그 푸미폰 왕이 한 70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서는 최장수죠. 엘리자베스 2세가.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한 사람은 프랑스의 루이 14세. 72년 정도 최장수죠. 그런 면에서 뭐 엘리자베스 2세도 굉장히 긴 거죠. 70년 216일을 제위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조가 제일 길었죠. 영조가 52년을 제위했었고, 그런 면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가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제 제위 기간이 제일 길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제 사울 40년, 다윗 40년, 또 솔로몬 40년 정도 되고, 남유다 쪽에서 제일 길었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므낫세라고 있습니다.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죠. 므낫세가 이제 한 55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요. 여로보암 말고요.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갔던 왕인데 이 사람이 한 41년. 이게 이제 제일 긴 재위 기간인데
아무튼 그 저는 BBC하고 CNN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겹쳐서 같이 봤습니다. 뭐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만은 19일 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를, 그러니까 발인식이죠, 일종의 발인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윈저성, 한 5km 정도 거리에 있는 윈저성이 이제 그 유서가 깊은 곳이죠. 영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천년 왕조죠. 천년 동안 40명의 이제 왕들이 머물렀던 곳이 이제 윈저 캐슬인데, 그 캐슬 안에 있는 성 조지 채플이죠. 세인트 조지 채플에서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 드리는 것을 어제 새벽까지 제가 이제 다 봤습니다만은, 보면서 한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 두 가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왕으로 살면서 마지막 죽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결국 군대의 해병대, 해군, 또 뭐 공군, 구루카 여단, 뭐 이런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쭉 가는데, 마지막 어디로 가느냐면은 채플로 들어가더라고요. 마지막 채플. 이게 뭐냐면 그가 왕으로 살았지만 마지막에 죽어서 가는 곳은 결국 성당이죠.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평생을 정치와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은 종교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지막 윈저성에 들어가는 그 채플 계단에서는 군인들 다 물리고 차에서 관을 빼서 10명의 군인이 딱 그 운구해서 걸어서 그 채플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은 종교입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는 마지막 종교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도 죽을 때 그 위패에 뭐 장로, 집사 이런 이름으로 올리죠. 대통령 누구 이렇게 안 합니다. 장로 김영삼 뭐 이런 거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영국은 국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인데,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제 축도를 하고 거기 윈저성에 이제 딘 학장 그분이 이제 다 이제 성공회 사제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사회를 보고 집전하는데, 그 순서 중에 마지막 그 관 위에 놓았던 그 세 가지 물건을 이렇게 제단에 바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왕관, 그리고 이제 그 보주, 뭐라 그래서 동그란 거 십자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상징하는 물건인 것 같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왕홀, 이제 금봉, 이거를 세 가지를 꺼내서 제단에 바친, 이게 뭐겠습니까? 여왕으로서의 통치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내가 다스렸던 왕홀, 또 나의 그 신앙의 상징 그 보주, 그리고 썼던 통치의 상징 그 왕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침으로써 나의 임무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왕실 고위 관료와 이제 보안국, 쉽게 말하면 CIA 같은 국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 지시봉을 부러뜨립니다. 지시봉을 부러뜨리는데, 이것은 여왕을 모셨던 그 보필했던 그런 부하들의 그 봉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은 여왕으로서 했던 통치가 하나님 앞에서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왕관과 보주와 그리고 왕호를 이제 바치고, 또 여왕을 보필했던 그 신하들은 자기들의 또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하고 이제 하는데, 마지막 하관을 보니까 이게 이제 쭉 관이 밑에가 열리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쭉 내려가는데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파이프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 복도에서
연주를 하면서 관이 쫙 내려가자마자 백파이프를 연주하면서 밖으로 쫙 떠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왕의 전속 연주자라고 그래요. 근데 생전에 특별히 부탁했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관이 관이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땅으로 묻히는 순간 그 백파이프 연주자가 쫙 복도로 걸어가면서, 그게 여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곡이래요. 그 곡을 쭉 연주하면서 떠나는데 마치 그 영혼이 떠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이제 가노라. 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노라.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강하게 받았는데, 역시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참 그 훌륭한 여왕이 세계적인 분인데 떠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지금 왕의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왕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게 열왕기거든요. 열왕기, 열왕들의 역사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왕들의 역사 속에 항상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 왕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는데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항상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는 사회의 어떤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비판자이기도 하고 한데, 예언자의 정확한 뜻은 나비라고 하는 거군요. 나비. 우리나라 그 곤충 나비 말고요. 이건 이제 나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정확히 말하면 예언자라기보다도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들의 역할이 사실은 이제 왕이 생기면서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런 왕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왕들 옆에서 그 왕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언자예요. 왕을 기름을 부었고 하는 면에서 왕을 세우고 왕을 임명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예언자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국 죽음은 누가 그 죽음을 집례해 주느냐? 결국에는 그 성공의 사제들이었던 거예요. 종교가 해주는 거예요. 종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를 해주는 건데, 이 예언자들도 왕을 누가 세우냐? 예언자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솔로몬에게도 아히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각 모든 시대마다 왕들에게는 그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예언자들이 일종의 멘토 역할을 했고 상담자 역할을 했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왕들이 이제 타락하면서 세속화되면서 일반 세상의 왕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예언자들이 얼마나 왕들에게 멘토라는 게 좋은 말만 하겠어요? 나쁜 말도 하죠. 사무엘이 사울을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단이 다윗 밧세바 간음했을 때 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도와주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비판도 하는 게 이 예언자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왕들이 점점점 갈수록 이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쓴소리하는 예언자들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들 중에서도 어떤 예언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왕들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는 예언자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거짓 예언자라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왕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축복만 얘기합니다. 쓴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짓 예언자가 있다 보니까 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러한 복잡한 예언자들끼리도 싸우고요. 그리고 이제 예언자와 왕들 사이에서도 좋은 말만 하는 예언자들이 있고 진짜 쓴소리하는 예언자들도 있고 이제 이런 사이에서 그 왕과 예언자들 사이에 갈등이 이제 점점점 복잡해지고 이제 첨예하게 되는데 이 왕과 예언자 사이에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여준 그 예언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그 사건이 바로 오늘 공부할 열왕기상 16장에서 19장에서 등장하는 바로 아합 왕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이들과 벌였던 엘리야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의 관계, 바로 예언자와 왕 사이에 엄청난 불협화음을 보여준 케이스가 바로 오늘 공부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누구냐면은 이제 여러분 아까 왕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왕조가 두 번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첫 번째 왕조가 바로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가 탄생합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가 누구냐면은 이제 4대 왕 엘라가 있을 때 엘라를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근데 이제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므리에 맞서서 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오므리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므리가 7일밖에 못하고 이제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오므리가 이제 왕권을 잡아서 오므리 왕조를 이루는데 이 아들이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이고 또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까지 4대에 걸쳐서 한 48년을 오므리 왕조를 이루는데 이 둘째 아들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한 22년을 이제 재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떤 왕이냐면은요, 아주 국제관계를 잘했어요. 그래 아주 주도적으로 잘하고 평화롭게 이제 번창을 했고, 특별히 아합이 건축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건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때부터 바로 사마리아로 옮겨요. 사마리아. 바로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할 때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뭐 피가 섞이고 더럽고 이방 민족이 섞여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개처럼 여기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전통이 바로 아합 때 생깁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대대적인 여기에다가 상하궁을 짓고 뭐 아주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도 많이 치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합은 나라를 번영시키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굉장히 잘했는데,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아합을 최악의 왕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그 시돈, 이제 저기 여러분 이스라엘 그 북쪽에 보면은 그 페니키아가 있어요. 해변가에, 해변 쪽에 거기 페니키아라고도 하고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데, 거기 왕 엣발의 딸이 이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 무슨 화장품 이름도 이사벨 있지 않나요? 이세벨인가? 뭐 하여튼 바로 그 이세벨인데, 그 페니키아 쪽에, 시돈 쪽에 중요한 종교가 뭐냐면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인데 지금까지는 바알 신앙이 노골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바알 멜카르트 제단이라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완전히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에 아주 제단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제단에 거의 뭐라 그럴까요? 전국화를 시킨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알 곳곳에 바알 신전들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취직을 시켜주고, 그리고 아세라,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잖아요. 이 풍요와 기후와 다산의 신 바알을 전국화시킨 사람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종교 혼합주의를 그냥 이제 일으킨 거죠.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리고 특히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또 다 죽여버려요. 또 박해까지는. 그러니까 대대적인 종교의 탄압과 그리고 이방 신들의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그 엄청난 종교적 위기가 온 거죠. 이 두 사람 때문에.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엘리야, 이 이름의 뜻은 오직 야훼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에요. 딱 자기 이름이랑 자기의 사명이 딱 맞죠.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아주 뭐랄까요, 아주 도발적인 예언을 합니다. 내 말이 다시 떨어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이다 하고는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가뭄의 원인이 뭐겠어요?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으로서는 엘리야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상 수배범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급하게 도망가죠. 도망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 땅에 가뭄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도망 다니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이제 물을 갖다 주는 그런 그 엘리야의 까마귀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죽으려고 하는 그분에게 이제 가루 하나와 기름 하나를 이제 그 기도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들을 일으켜 주기도 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엘리야가 숨어 지내면서 그 저주대로 3년 동안 온 땅에 가뭄이 지게 됐는데, 3년 후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물을 구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비서라고 하시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궁중에 이제 자기 이제 왕실 신하인 거죠. 그런데 이제 너 가서 물을 좀 찾아봐라 하고 이제 내보내는데, 이 오바댜가 누구냐면은 이세벨이 야훼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때 100명을 구한 사람이에요. 50명씩 구해서 동굴에다가 넣고 먹을 것을 하면서 예언자들을 살렸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들러예요. 신들러 리스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오바댜가 몰래 그 왕 밑에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있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합의 그러니까 이중 역할을 한 거죠. 아합을 섬기면서도 또 뒤에서는 야훼 예언자들을 또 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궁중 대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물을 찾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네 왕에게 전해주라. 이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이제는 만나야겠다. 내가 이제 이 가뭄을 끝내야 되겠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제 가뭄도 끝내고 분명히 이 바알 이 문화, 아세라 이 문화를 결판을 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내가 아니고 바로 너다. 바로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제단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바로 아합 너다 하고 이제 말싸움을 하다가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너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땅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판가름하자 하고 이제 그 제안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그 갈멜산 대결에서 이제 보는 것은 결국 기도의 대결이거든요. 기도의 대결인데 갈멜산 대결 850명 대 1로 하는 그 기도 대결인데 여기서 먼저 이제 제단에다가 이제 놓고 어느 신이 그 자기가 바친 제단의 제물에 불을 떨어뜨려서 살리느냐, 태우느냐, 이걸 놓고 이제 판가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도의 그 형태, 기도의 내용,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예요. 기도의 특징이 있고, 일종의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기도인 거예요. 첫째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도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오후 내내까지 계속 기도하고, 두 번째 이들의 기도 속에 뭐냐면 많은 재물을 재물이죠. 재물. 희생 제사할 때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많은 재물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의 특징은 춤이 있습니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춤이 뭔지 아시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행위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 퍼포먼스인데 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은 꼭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소리가 따라오죠. 큰 소리로 부릅니다. 뭐 방언을 하던 막 통성기도 하듯이 큰 소리를 치면서 기도합니다. 막 외치겠죠. 자기 신을 부르겠죠. 바알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특징적인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은 다섯 번째, 자기의 몸을 칼로 자해를 합니다. 자해. 그러면 이게 뭘 말합니까?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중요한 특징들이에요. 오래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많은 헌금과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막 춤을 추고, 이게 황홀경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간절하게 외치고, 그 다음에 이 고행, 몸을 자해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나중에 나왔죠.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 보면은 막 그 자기 죄를 그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몸에다가 쇠고랑으로 막 차기도 하고, 마틴 루터는 막 그 뭡니까 그 산타 베드로 성당에 가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 꿇고 피 흘리면서 막 고행하지 않습니까? 고행의 전통. 이런 것들이 여기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반면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냐 이거죠. 엘리야의 기도는 잘 보시면 아주 간단한데요. 첫 번째 이 말로써 한단 말이죠. 말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을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민족의 역사와의 관계가 뭔지를 밝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또 모세와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인지 밝혀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관계인지를 밝혀요. 뭐라고 밝힙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밝혀요. 나와의 관계.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핵심 간구가 나와요. 핵심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소서 이거죠. 그럼 엘리야의 기도는 이 네 가지 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가 다 뭡니까? 관계 확인이에요. 관계 확인. 마지막 간구는 간단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이 진짜 기독교의 중요한 기도가 바로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이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간절함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은 간절함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확인이에요. 관계 확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확인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 무슨 관계 있으며 우리 민족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며 나와 하나님은 무슨 관계이냐. 내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관계 확인부터 하고 간구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임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냥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엘리야의 그 기도, 갈멜산에서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간절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얘기하느라고 좀 오늘 엘리야를 다 하려고 했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850대 1, 그래서 불이 떨어지면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멜산 기슭에서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정말 통쾌한 그러한 영적 대결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게 갈멜산 대결이고, 그래서 이 갈멜산 하면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엘리야에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게 하는 기도가 있고, 이제 앞으로 후반부에 들어가는 또 새로운 또 이 이제 그 엘리야의 인생에 전환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므리 왕조 48년의 두 번째 아합 왕 이세벨 아합 왕 때 있었던 그 종교 혼합 바알 우상 숭배에 맞서서 싸운 엘리야의 그 갈멜산 기도를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호렙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